2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학선 사모님, 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모님들의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 우리 사모님을 뵀는데 참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보기만 해도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분하게 귀한 분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 강 목사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곧 귀한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2026년 사랑하는 반석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방에 들어가면 방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가고 나야 방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제가 들어오니까 방이 환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웃으셔야 되는데 심사위원처럼 지금 앉아 계시죠. 여러분, 비바람에 떨어지는 봄꽃은요, 아무리 예뻐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을에 곱게 물든 단풍은 주워다가 책갈피에 곱게 간직하곤 하죠. 어쩌면 더위도 추위도 잘 견뎌낸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감사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인생의 추위, 더위 잘 견뎌내신 다 친정엄마 같은 우리 여러분들 뵈면서 오늘 제가 다녀간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마다 가끔씩 꺼내볼 수 있는 곱고 예쁜 단풍 같은 그런 추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뵈니까 돌아가신 친정엄마도 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던 저희 시어머니도 그런 분들이 지금 천국에서 내려와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제 마음이 너무 못하고 졌어요. 팔순 권사님 누구세요? 권사님 씨는 너무 고우시네요. 누구신지 떡이라 얼굴은 알고 떡을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우리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얼마나 잘하나,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말고 시집 보냈던 딸 루이 아우가 와서 살아왔던 얘기,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상입니다. 제가요 전국을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더라. 교회마다 신앙의 연륜이 깊고 영성이 깊은 교회를 가서 제가 딱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기선입니다 이런만 소개해도, 이런만 듣고도 그런 분들은 어찌면 그렇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느냐 하면서 박수도 쳐주시고 이러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영성은 모르겠는데 눈치만 없으면 말이지. 아멘. 그러면서 이름이 뜻이 예쁘니까 그 이름
가명이 아니냐, 이렇게 실패하러 다니려고 일부러 지은 이름이 아니냐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가명인지 본명인지.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이 얘기를 잘 안 해드립니다. 하기야 매번 하긴 합니다만 솔직하게 제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제 이름이 본명입니다. 집회하러 다니려고 일부러 지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사실은 사람들이 제도 이름을 많이 물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금방 얘기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문으로 제 이름을 풀이해드렸어요. 제 이름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무라자, 기알기자, 신선선자를 써서 풀이를 하면 물속에 사는 신선과 같이 귀한 사람,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나를 말해놓고 보니까 물속에 사는 신선이 물귀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름의 뜻이 안 좋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이름의 뜻까지 바꿔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귀한 선물 같은 그런 인생을 이름대로 하나님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여러분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간증을 목사 몇 시에 끝나면 되죠? 예. 식사를 몇 시에 보통 하세요? 12시 되면 식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도 눈칫밥을 많이 먹고 자라가지고 이게 딱 사람들이 한 분, 권사님이 졸면 누구라도 한 분이 조시면 그만 끝내보겠습니다. 그냥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았고 17년 동안 입원 퇴원 낙복하면서 오래도록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결핵병원이라는 결핵병원은요 몇 달씩이라도 다 입원을 해봤고 마산에 있는 국민마산결핵병원은 제가 그 한 병원에 3년을 제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오랜 병원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안쓰러워하셔서 나는 교통사고 나서 한 달 병원에 있는 것도 힘들던데 어떻게 한 병원에 3년을 있었느냐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분들의 얼굴을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저는 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그 3년의 시간이 지금까지 인생 중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병원 생활이 행복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제가 살아온 생활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염병을 앓고 있으니까 퇴원을 해서 집에 가면 새엄마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저를 보살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면 국민마산결핵병원은 한 800명의 결핵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큰 병원이어서 제가 그 병원이 생기고 최연소 결핵 환자로 그 병원에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고모 많은 어른, 다양한 연령대 어른들이 그 많은 분들이 저를 얼마나 예뻐라 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 받았던 그 사랑이 지금까지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어떤 환경이든 버릴 게 없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3번째로 입원을 하러 왔을 때 제가 그때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으로 피를 타고 그러고 있을 때였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사람이 절박해지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부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으니까 선생님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주세요. 저 정말 울면서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까맣게 양쪽에 폐가 보여야 되는데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저의 폐에 엑스레이를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럼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고. 그렇지만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니까 각오는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요. 1년 동안은 먹고 자는 거 걱정하지도 않고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아도 된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치료약이 없고 먹을 약이 없고 뭐 방법이 없다는 그런 것보다 일단은 1년 동안은 먹고 자는 게 해결됐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병실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는 뭐 우리 할머니 권사님 그런 거리로라도 2, 3분이면 가는 몇 번 안 되는 짧은 거리였는데 전 그때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하면서 가야 해서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교회를 도착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간 교회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가 추운 겨울이 3월 초였는데 그의 겨울은 진짜 추웠어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너무 마음이 추워놓으니까 날씨도 춥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교회가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오는 병원 바닥이 아니라 이 차가운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룻바닥에 제가 참 엎드려 앉아가지고 오래도록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왜 울 일이 없겠어요, 그죠? 인생에 살아가는 고비고비마다 울 일이 많죠. 근데 제가 통곡하고 싶거나 울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죽음 앞에서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통곡했던 그때를 기억해요. 그때보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또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고 나는데요. 정말 그때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지칠 만큼 울고 나니까 이제 죽음이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죽음의 고비들을 많이 느끼고 119 구급대에 많이 실려 다녔기 때문에 죽음이 너무 가까웠었어요. 근데 그래도 병원에 가면 회복할 희망도 있고 먹을 약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소망이 있었는데 이 병원은 이제 먹을 약도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너무 두렵게 다가왔어요. 지금은 물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으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그 비밀을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때는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주님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하나님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시면 내가 이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걸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가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참 이제 눈물을 닦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문제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잖아요. 자,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저는 이제 요즘은 제가 성경 한 달에 읽독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하루에 3시간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읽는 기도하는 시간 빼놓고 여러분이 3시간이면 하나님 한 달에 한 번 말씀 읽을 수 있어요.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믿어야지. 그죠? 목적지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차표 한 장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디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보고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은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이제 교수님들 분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데 그날도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잠언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글자로가 아니라 떠다니는 글자 활자로 제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들 중에 간절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확 다가왔어요. 하나님께 내 간절함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했어요. 저희 같은 결핵환자들은 새벽만 되면 숨이 더 많이 차고 조그만 찬바람을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는데 그때 제가 추운 겨울이라 했잖아요. 그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작정한다는 건 저는 제 힘으로 제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고백하는 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절박한 사정을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 주셨어요. 살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늘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도 교회 오면 자기 기도 자리 정해져 있잖아요. 새벽 기도 안 오십니까? 이런 건강한데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다 계세요. 그렇지만 새벽의 첫 시간 나보다 먼저 와서 무슨 얘기하고 싶니?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얘기하는 그 자리, 그 주님과 얘기하는 자리 여러분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 없다고 혼내거나 나무라는 음성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우리 주님 그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늘 평안함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고난 속에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가난한 모습, 병든 모습, 그 모습 그대로인데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바뀌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안다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고 이런 기쁨이 있을까요? 그건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울고만 지내지 않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결핵계에 17년 동안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결핵계에서는 거성입니다. 결핵계에서 하기선애가 모르면 그 사람 간첩이에요. 그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결핵 환자들이 제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이병동 쌕쌕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가 입원해 있던 병동 이병동이었는데 걸어다닐 때 쎄 끌리면서 숨을 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저보고 이병동 쌕쌕이란 놀렸죠. 근데 제가 비록 이병동 쌕쌕의 몸이지만 내 건강으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주의 일을 하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있는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요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제가 워낙 산소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산소 조절하는 건 간호사들보다 더 잘하거든요.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또 피를 토하는 거 글쎄요 여러분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 중에 저보다 많이 피를 토한 환자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두 마리 위주로 뱉어내는 게 아니라 장기 수도꼭지 돌리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듯이 코에서 입에서 콸콸콸 피가 쏟아지면요 세숫자의 동력이 받아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피가 너무 많이 넘어오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숨을 쉬려면 넘어오는 피를 꿀꺽 삼켜야 되거든요. 근데 피는 삼키는 순간 응고가 돼요. 그래서 기도를 딱 놨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에 있는 빗덩이를 뱉어내야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해내면 기도가 막혀서 각혈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살려고 그 빗덩이를 막 손가락으로 밀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피를 많이 토해냈기 때문에 이 피를 토할 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된다는 걸 이게 간호사들이 학교 수업으로 배운 거하고 제가 몸으로 터득한 임상하고는 다르잖아요. 정말 그분들의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제가 만난 하나님 천국까지요.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 불도 겨우 가는 그 쌕쌕거리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혈액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지금 저는 이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혈액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왼쪽 어깨가 언제나 기우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하엽, 사엽의 폐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어요. 밑에 하엽만. 그것도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능망령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게 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으로 오르면 몇 번을 쉬어야 합니다. 참 조심하지만 제 말하는 숨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이 호흡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소리 예쁜 사람들만 나를 찬양해라. 악기를 잘 연주하는 특별한 사람들만 나를 찬양하라고 하셨다면 저는 이 엉터리 같은 호흡으로 찬양할 수 없었겠지만 우리 주님은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넉넉한 호흡으로 남이 찬양할 때 입만 뻥긋뻥긋 벌리는 립싱크 찬양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주님 귓가에 울리도록 여러분의 목소리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시를 하나님 앞에 꼭적 있는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 호흡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조금 있다가 이제 찬양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준비해 왔어요. 제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한 분은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교회가 집회 요청이 오면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지 뭐 사례를 얼마 전 그런 거 여쭤보지 않아요. 비어있는 순서대로 가거든요. 근데 언제나 또 비어있어요. 또 그걸 또 믿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농담으로 말하는데. 근데 그날 비어있어서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장로님들 중에 의사 장로님들이 많으셨던가 봐요. 저를 섭외한 부목사님에게 당회가 끝나고 이번에 특별헌신예배 강사가 누가 오냐고 여쭤보셨대요. 의사 장로님이. 그래서 저를 섭외하신 장로님, 목사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찬양하는 사람이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찬양을 처음으로 취입해서 제가 불러서 막 유명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을 한다 그러니까 의사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환자만 만들 수 없다. 부산하고 마산은 가까우니까 그분을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도 우리가 한번 섭외를 해보겠다 그러셨던가 봐요.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간증하는 날이 되어서 교회를 또 갔더니 당일실에 제 주치의가 그분이 국민만성혈액병원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정말 놀랐겠어요. 그 제가 인사를 하고 1분은 그 의사 선생님도 있는데 제가 1분은 제가 간증을 하고 2분은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때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기선 씨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라고 그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이제 몇 년 후에 저희 같은 호흡 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로 법이 바뀌어져서 제가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서 제가 의사실에 들어갔더니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까다로운 보건복지를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남은 호흡으로 이렇게 일반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제게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장애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급은요 1급 다음에 2급이에요.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장애거든요. 근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장애인을 보신 적이 아멘. 비웃으시는 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애인증이요. 제 장애인증 제가 참 감사한 이유가 제 간증으로만이 하나님 고쳐주셨어야가 아니라 의학적인 걸로 검증되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주셨다는 게 정확하게 연구 대상이라고 이렇게 장애 등급으로 검증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장애인증에요 혜택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제일 감사한 혜택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장애 등급 2등급 받고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내 2급 받았다면서 막 금메달 딴 것처럼 막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딴 것처럼 막 엄마 2급 장애를 받으면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혜택이 있고 막 전화기를 얘기하는데 저희 엄마가 전화기 넘어서 막 흐느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엄마 이 기쁜 날 왜 오냐 하면서 제가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잘 돌보지 못해서 장애를 만들어서 미안하다 그랬어. 그치고 이게 엄마 잘못이냐고 아다고 이러고 전화를 끊고 한참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살아온 것도 알고 가쁜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도 알고 제가 살아갈 날들도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셨나 봐요. 저는 사실은 정말 사랑하는 분이 저희 엄마였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를 제일 먼저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복음 전하고 싶은 분이 저희 친정 엄마였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교회를 안 나가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걸 봤는데도.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성경도 찾아야 되고 찬송가도 찾아 읽어야 되는데 글자를 모르니까 그게 창피해가지고 교회를 안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그랬어요. 엄마, 천국은 찬송가 빨리 찾고 성경책 빨리 찾는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라. 제가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남의 훔치고 그런 게 죄가 아니라 그건 죄의 뿌리고 죄라는 건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사는 게 죄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집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가 집사님이 되고 제일 먼저 저는 제일 부러웠던 게 새벽 기도에 가면 어른 권사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성물을 오래도록 기도하시는 그 뒷모습이 제일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위해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심쩍었어요. 왜냐하면 글자도 읽을 줄 모르고 교회도 잘 다닌 적이 없는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게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한 1년쯤 지나서
집에 갔다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 왜 기도하고 있냐 하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물어 확인하려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기도하는 거 한번 볼래? 이러면서 저희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서 물을 딱 들더니 하나님 예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불러놓는데요. 똑바로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하나님 예 우리 기서의 발걸음을 저희 엄마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서의 발걸음을 자꾸 짜주기 지켜주시고 예 많은 사람들 눈에 꽃이 되게 해주이소 이래주세요. 여러분 제가 꽃처럼 예쁘죠. 자녀에게 축복받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자녀들이 살지요. 천국 가는 엄마 뵐 수 있어서 그날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살지요. 저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도 아프고 안 좋은 건강도 안 좋은 저를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시집도 보내주셨어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근데요 착해요. 정말 착해요. 착하기만 해요. 좋겠어요 정말. 사모님 목사님도 착하기만 해요. 아니요. 그래서 사모님이 예쁘구나. 저희 목사님 정말 착해요. 저희가 결혼한 지가 이제 33년 됐어요. 33년 됐는데 제가 남아있는 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를 엄마라 불러주는 자녀도 없고 제가 엄마라 불러드려야 될 양가 부모님들도 이제 다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은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남편을 아들이라 생각하고 사는데 진짜 10아들 키우는 것보다 착한 남편하고 사는 게 더 힘들다고 제가 강력히 제가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32에 혼자 되셔서 평생 주님만 사랑하다 사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저희 엄마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어머니 뭐 이렇게 안 부르고 엄마 이러고 시어머니 저 가슴 만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엄마가 저를 너무 예뻐하셨어요. 예배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어머니 기도 제목 얘기하셨거든요. 천국 예배 드리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제가 집회가 있는데 주일날 집회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주일 금요 차례 마치고 그 수많은 수백 장의 주보 다 접으시고 저희 성도들 총여전대 회장이셨으니까 그 700~800명 되는 성도들 국수 다 삶아 먹이시고 안내 다 쓰시고 오예배 안내 다 쓰시고 뒷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찬양하실 때 천국 가셨어요. 제가 집회가 있다가 어머니 천국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집회하다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제가 올라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그 발인 나가기 전에 새벽에 어머니 영접하는 앞에서 인사를 나누는데 정말 생시처럼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주 목사 부탁합니다.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착한 남편 어머니 부탁으로 제가 열심히 지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장을 하셨거든요. 저희 보통 권사님을 교회장 하시는 거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개천 멤버시고 평생을 그 교회 헌신하신 분이라 교회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발인을 하는데 성도들이 한 400명, 500명이 저희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을 보시겠다고 오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그 수의 입지 않겠다 하셨어요.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데 그런 거 입히지 말라고. 예배 드리러 갈 때 제가 어머니 옷 사드리는 거 참 좋아했어요. 예쁜 옷 사드린 거 그거 입고 이제 이렇게 관뚜껑을 열겠다니까 병원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열어보고 만약에 안 좋으면 우리가 다시 돕겠다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관뚜껑을 열어놨는데
꽃처럼 예쁘신 거예요. 근데 그날 연합성가대가 저희 시어머니가 평소에 찬양했던 좋아하셨던 찬양 그리고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영상을 만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가족석에 앉아서 그런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 많은 한 사람들이 그 신체는 사실 가족도 만지기가 꺼려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 손을 만지고 볼을 만지고 신권사님께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것보다 우리 참 말씀대로 살다 가신 우리 신정숙 권사님 우리 어머니의 며느리가 된 것이 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마지막이 아름다우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통장에 숫자로 모아놓은 돈 필요 없어요. 살아계실 때 좋은 어려운 이들 보시면 나누어 주시고 조용히 그분들을 도와주면서 사람이 온기가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거든요. 물론 바른 말도 하셔야 되지만 정말 바른 말보다는 좋은 말 하시면서 성도들을 잘 돌보시는 그래서 천국 가셔서 주님 앞에 참 진정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년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 어머니 간증은 다른 교회 가서는 잘 안 하거든요. 오늘 이상하게 이 간증을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꼭 천국에서 제가 저희 시어머니 어떤 분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천국 때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 모두를 뵙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년에 한 서너 달은 병원에 입원을 해요. 왜냐하면 염증 때문에 폐렴이 오면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요. 한 번은 병원에 갔더니 폐활량 검사를 했는데 제가 남아있는 폐활량이 이제 15%밖에 없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여행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핸드폰 배터리가 100% 충전된 게 있으신 거고 저는 이제 15% 깜박깜박 하는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병원에 입원할 때만 산소호흡기를 켰는데 이제는 집안에도 산소호흡기를 설치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집에 설치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연대 세브란스가 폐 이식하는 거 여러분 간 이식 들어보셨죠? 간 이식하는 것처럼 폐도 이식이 되는데 최고의 의료진이 연대 세브란스가 있대요. 그래서 폐 이식이 되는지 진단서를 끊어주셔가지고 이제 예약을 해놓았어요. 그 이제 폐 이식이 어떤 건지 날짜가 되기 전까지 제가 막 이것저것 다 알아봤죠. 그랬더니요 여러분 인공호흡기로도 안 돼서 에크모라고 피로 산소를 공급받는 중환자가 폐이식 수술하고 4개월 뒤에 등산을 다니고 유럽 여행을 다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딱 갔는데 박사님께서 저의 폐 CT를 이렇게 걸어놓고는 몇 번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쪽에 왼쪽 폐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채로 워낙 오랜 시간을 비워뒀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다른 곳의 장기들이 그쪽으로 자리를 잡아버려가지고 건강한 폐를 떼내와도 집어넣을 공간이 제가 없대요. 그러면서 저는 폐이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사님이 저를 보고 근데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병원에 갈 때 생각을 했어요. 아, 의사 선생님들도 예쁜 환자를 좋아할 거다. 그래서 예쁘게 하고 가면 좀 불쌍하고 안쓰럽게 생각해서 수술 날짜도 좀 빨리 잡아주고 그러지 않겠나 하고 정말 예쁘게 하고 갔어요. 갔더니 박사님이 보시니까 폐 상태를 봐서는 중환자실에 누워있어야 될 사람 같은데 제가 화장을 하고 이렇게 색색하면서 생글생글 웃고 있으니까 박사님이 이상했는가 봐요. 뭐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저보고 너무 장하다고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 이렇게 일반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지고 너무 장하다고 저보고 몇 번이나 어깨를 두들겨 주시면서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이제 폐를
폐렴이나 감기가 걸리면 안 된다고.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한 그런 또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고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 문을 열고 이제 로비에 이렇게 장의자가 있는데 그게 딱 앉았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폐이식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쉬는 그 호흡을 제가 쉬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호흡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면 일반 마스크 말고 구사 마스크 10개, 아니 10개는 좀 그렇게 7개를 한 번에 쓰고 저 교육관 뛰어갔다가 오면 그게 평소에 제 호흡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폐이식을 기대했단 말이죠. 근데 이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제가 잠깐 울고는 눈물을 닦고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그 로비 장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은 제 목숨을 의사 선생님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치료하는 거죠. 아버지, 제 목숨은 하늘이 돌보는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 책임져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다 몇년 그때 10년 전 그때도 했었나요? 여기서 교회에서? 아니구나. 그때 이제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와서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제가 폐이식을 하고 수술에 성공해서 이제 이렇게 건강해져서 막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폐이식을 성공해서 건강해져야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5% 남아있는 이 작은 호흡을 가지고도 제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해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다 속사정 들어보면 여러분을 헉헉거리게 하는 15%의 고통은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다 있을 텐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주님 제가 잘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하나님 도움을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주님 만난 날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만에 또 폐렴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폐렴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때 입원해서 4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숨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요. 그때 환우에 고단위 항생제를 7병을 린 거를 맞았어요. 그리고 한 주먹씩 매 끼마다 항생제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이 너무 차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1분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수면제, 수면유도제, 신경안정제 5알을 먹으면 2시간 정도 자는 거예요. 잠깐 자고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4개월 동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6인병실에 몇 걸음만 걸어가면 있는 화장실을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숨이 너무 차가지고. 그래서 누운 채로 이제 대수건을 받아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인지가 없으면 괜찮은데 정신은 멀쩡하잖아요. 제가 아직 나이가 이제 63살 됐거든요. 그래 안 보이죠? 근데 정신은 멀쩡한데 남의 손으로 대수건을 받아내는 삶이 너무 슬펐어요. 근데 그렇게 한 달을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맞을 항생제가 없다고 퇴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끼고 휠체어 실려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왔는데 남편하고 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일주일 지나면 또다시 간병인이 있는 병원으로 입원을 하러 가야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죽기보다 병원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내가 이 몸으로 하루를 더 산들, 한 달을 더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나를 금식 기도원에 좀 데려다 달라 부탁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하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21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항생제, 수면제 약 하나도, 바구니로 있는 약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산소호흡기만 끌고 금식 기도원에 갔죠. 가족들 다 보냈어요. 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보내고 금식을 시작하는데 뭐 그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어디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지내는데 16일째 되는 날, 금식 1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아멘. 그날 밤새 호흡곤란이 와가지고요. 이게 온몸에 모공에서 모공이 달려서 머리에서 폭포처럼 식은땀이 흘러내리는데 양동이에 담 갖다 넣은 것처럼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어요. 근데 숨이 갑자기 너무 차니까 이게 산소호흡기를 제가 높이고 이제 직원을 부르려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온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 병원은 뭐 응급처치가 되지만 금식기도원의 직원들이 뭘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다시 내려놓고 제가 생각했어요. 아, 사람이 숨을 못 참으면, 숨 쉬는 거에 몇 분만 고통을 참으면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을 기도할 여력도 없었어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아버지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아멘. 얼마나 많이 수백 번 선포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서히 이제 창문이 밝아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숨이 편안하게 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있는 방안이 산소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멘.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이건 주님과 저만이 아는 신비인데요. 천국 가면 이런 삶이 되겠구나 느꼈어요. 너무 평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산소호흡기를 제가 떼봤어요. 그런데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아멘.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지내는데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아세요? 네. 아세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 자고 30년씩이라 제가 순천향 병원에 있을 때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듣고 권사님이랑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난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제가 퇴원해서 금식기도원에 가 있다는 걸 아시고 자주 전화하셨어요. 근데 그날 박 장로님이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전화기 너머로 야 임마 응답받았으면 금식은 끝내는 거야 이러면서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데려다 가나다 다시 이제 집에다 데려다 주셨어요. 제가 집에 금식 16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서 딱 생활을 할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는 기저질환자라서 코로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를 간배 도와주시는 장애인 활동 보조사님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때 제가 걸렸을 때는 다들 겁먹었을 때예요. 제가 병원에 음압병실에 10일 있다가 나오는데 돈 10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돈 받고 제가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때 초창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코로나 걸려보셨겠지만 코로나가 끝나는 것보다 저를 데리러 온 그 의료진들이요 비닐을 쓰고 하얀 비닐 쓰고 저를 비닐을 씌워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갖고 데리고 가는데 이제 다시는 이 집을 못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랬어요. 이 음압병실에 10일을 제가 있었죠. 그 사연들이야 다 말할 수 없는데 어느 날 한 새벽에 한 2시쯤에 있는데 음악 기계 돌아가고 산소 발생이 돌아가고 막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새벽에 꿈인지 생신지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원에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제가 자식이 있어서 하나님 내 자식 결혼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자녀도 없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래도 착한 남편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게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언제 곤란이 올지 모르는 아내를 그 몇십 년을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받을 삶이 클 것 같아요. 근데 그 남편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천국 가면 비로소 우리 남편이 훨훨 날 수 있겠구나,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싶어서 남편에 대한 미련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으시는데 제가 딱 생각나는 사람들이 바로 사모님들이셨어요. 제가 30년 넘게 사모님들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목회, 무게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살아가는 정말 이 땅의 작은 기적교회 사모님들. 여러분 저는 왜 이 사역을 계속하냐 하면 많은 분들이 제게 사모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모는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젖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초대받아서 좋은 음식을 대접받은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사모님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모님들의 젖은 옷을 벗기고 제가 새 옷을 사 입혀드리려고 해도 못되지만 눈치 보지 않고 젖어도 물을 벗어놓고 짐에다가 보송보송 말려서 입혀보내는 일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매년 3월 5일을 사모의 날 그래서 제가 지정했어요. 이거 아직 국가에서 국경일로 정해주진 않는데 우리끼리는 그냥 3월 5일은 사모의 날 이렇게 해서 내년 3월 5일이 되면 전국에 1000명의 사모님들이 모여서 함께 장한 사모님 시상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모들의 봄을 나누는 그런 축제를 원래 이제 코로나 때 2년 쉬고 원래 14회 매년 원래 3월 5일날 숭이감리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모님을 초대했어요. 여러분 사모님 보내주세요. 아멘. 그래서 용돈도 이렇게 주면서 매년 3월 5일이 되면 저는 사모님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사모님 고맙습니다. 늘 목사님께는 감사하는 얘기 하시지만 사모님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고맙다는 한번 드려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들이 생각이 나서 지금 저는 강화도에 사모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과정으로 사모다운 대학이라고 사모님들을 잘 장기적인 사모님들이 배우는 거 쉽지 않은데 전액 무료로 먹고 자면서 저희가 지성, 명성, 감성을 아우르는 모든 수업들을 하면서 그런 수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읽는 기도라는 기도책을 오래전에 받게 되고 그 기도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을 제가 사역을 해서 진짜 알뜰하게 사치하지 않고 한 몸이 떨려가면서 집회에서 만들어 놓은 사모쉼터를 이제 제가 천국에 가더라도 사모님이 쉴 수 있도록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 뜨면 어제 눈이 왔는 것 같은데 여기도 여러분 눈사람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예뻐도 그 해 뜨면 다 녹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갖고 싶은 거 욕심나는 거 해 뜨면 녹는 눈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저는 제 살아있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모님들을 위로하는 일,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거. 제가 사모님들이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은퇴하신 70, 80 먹은 할머니 사모님들이 저보고 엄마라고 부르시면서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을 들고 오세요. 그런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정말 내가 건강한 사모 또 큰 돈 많은 사모였다면 저 사모님들에게 더 좋은 걸로 줄 수 있을 텐데 늘 가난한 엄마가 잔치집 가서 검은 비닐봉다리에 음식 가져와서 자식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못해서 하나님 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사역하지만 열심히 제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 하는 거 흉내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 분량만큼 내 최선을 다해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죽음 앞에 가면 생각나는 게요, 통장에 뭐 하나 돈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제가 아는 분이 제가 병원에 있다고 제가 산소 꽂고 이렇게 막 다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비에 보태고 100만 원 수표를 두고 가셨는데, 저는 그 죽음 앞에 그 100만 원, 태어나서 100만 원 수표 처음 봤거든요. 내 수표 이런 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차라리 가래를 뱉을 수 있는 금액 상금이 한 박스가 저한테 더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집에 잔잔하니 예쁜 그릇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병원에 입원하면 종이컵 몇 개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나누고 베풀고 사는 그 삶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죽음 앞에 가면 사람이 보고 싶거든요. 이 땅에 살 동안 참 고마웠던 사람, 힘이 되었던 사람, 아마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평생 그 성도님 고마웠던 분, 그런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가는 천국 같으면 나는 천국도 안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딱 2명이 있어가지고 죽음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자아가 강한지 다 죽어가는데도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준다니까 이 모습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없겠다 해서 이렇게 전화기를 화해하려고 전화기를 드는데, 전화기가 핸드폰 드는 게 8톤 트럭 드는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때 경험 이후로 저는 다시는 누구하고 다투지 않아요. 상처, 뭔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다요. 여러분, 말에 이기면 사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거 이기면 뭐 하겠어요.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끝이잖아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몇백 배 8톤 트럭 드는 만큼의 힘을,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 오늘 제가 너무 이상하게 간증을 안 하고 여러분 죄송해요. 어머니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하는 간증을 안 하고 여러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늘 꿈 준비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저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내 생명 도로 찾으시면,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주께서에 잠깐 세워서 화장실을 갔는데, 예전에는 화장실 길 정도는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우면 몇 발 안 되는 화장실 길 정도는 다녀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휠체어로 장애인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면 이제 이렇게 오면, 또 그렇게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집회를 다닐 수 있겠으며 얼마나 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만날 날을 준비하며 잘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내 생명도로 찾으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살아줘서 내가 더 고마웠다, 칭찬받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며칠 가지 않는 사람의 칭찬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해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 때문에, 그때 나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해줘서 내가 정말 너 때문에 고마웠었다 얘기할 수 있는 천국에서 주님과 나눌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광고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썼어요. 여러분들은 1년의 사계절을 사시죠. 저는 하루의 사계절을 살아요. 아침, 점심, 저녁, 한밤중에 숨소리가 봄이 되기도 하고 겨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하루에 산다는 마음으로 하루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썼는데, 요즘 책을 넘기면 글자만 까득 있는 거 제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도 안 읽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예쁜 그림 하나에 글 조금, 예쁜 그림 하나에 글 조금,
이렇게 해서 제가 간증에 하지 않았던 제 살아온 세월을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책에서 책을 썼거든요. 혹시 생각나시면 교보임과 하루의 사계자 사시고, 제가 어렸을 때 제 꿈이 혼자 외롭게 격리되어 있을 때 하나님 저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은 유명하게 해줄 건데 나는 뭘 준비할까 하다가 제일 먼저 사인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달력 위에다가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사인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요즘 집회 가면 사인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책을 어떤 교회에서 책을 주문받으시게 하셨길래 사인해가 보내달라 해서 제가 한 번은 300권, 600권도 제가 사인을 해놨어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사인이 받고 싶은 분은 목사님께 얘기하시면 사인해서 보내드리고, 혹시라도 그거 제가 그 기부금 책 받는 인쇄는 제가 한 푼도 제가 안 썼고요. 전부 사모님 다 드리는 거 기부를 했기 때문에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무 책이 예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찬양 한 곡하고 제가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행복한 사랑 그랬어요. 제가 불행한 삶을 살아왔지만 어떠세요?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아멘. 그렇죠? 네,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아멘. 네, 호흡 비급차게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며 사는 건강한 여러분 숨이 차면 삶의 질이 정말 떨어지거든요. 정말 힘들게 사는데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예배 자리 잘 안 오고 이러면 여러분이 장애인이고 제가 정상인이고 그렇겠죠. 우리 주님 사랑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나는 행복해요. 재산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더 나와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